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떨립니다. 주님은 시편 말씀처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좋을 때나 굳을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눈물을 흘릴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나만 편한 자리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지난주에는 7장에 나을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에 관한 사건을 상당히 성경이, 특별히 요한복음은 어떤 사실적인 것을 스토리 중심으로 썼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교훈, 진리의 말씀 중심으로 써있기 때문에 그 한 줄 한 줄, 단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무게감을 가집니다. 요한복음은 특히 그런 특색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을 못 보는 사람 이야기를 상당히 넓은 지면을 할애해서 성경에 넣었다고 하는 건 그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은 빛 대신 예수님. 앞을 못 볼 때는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해서 빛을 보게 했다는 것은 이 어둠 세상에 예수님이 눈을 떠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했다는 그런 큰 우주적인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눈은 떴으나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빛을 못 본 사람들을 빛을 보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11장 보면은 그 어떤 교훈 중심보다는 하나의 어떤 짤막한 단편 소설을 읽는 듯, 또 에세이보다도 더 리얼하게, 더 아주 현실적으로 사건을 따라서 굉장히 기록을 하고 굉장히 깁니다. 이게 11장 1절부터 57절까지 이야기는, 거기에 앞에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의 이야기였지만 여기는 이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적 진실이 담긴 증언이 아니라면 그냥 픽션, 소설 같은 상상의 이야기로 그칠 수 있을 만큼 아주 특이하고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아시는 그대로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권세로 그 생명권을 발동하심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인물 이름이 나사로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나한테 있어서 김수진, 이 나사로가 아니고 또 오동혁, 즉 아버님, 어머님 이름이에요. 그게. 근데 나사로가 아니고 오동혁 씨에 관한 사건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건이 느껴지겠습니까? 죽어서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내서, 우리 여기 아까 읽은 거니까 17절에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4일이 지났어요. 그래서 엊그제 저희 사돈 되는 분에 관해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한테서 아버지, 이 3일장이라는 건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요새는 장례를 치르래도 조문객도 오지 않고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3일장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3일장을 했을 때 의미가 뭔가를 물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이나 임종하지 못한 자녀들이나 가족들이 이제 장례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이렇게 오도록 하는 의미도 있고 알리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전에 죽었는데 완전히 죽어서 우리 장례를 치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난 예도 있었다. 뭐 물론 그들이 또 바로 얼마 후에 죽었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게 생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서든되는 분이 지금 서울대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이제 의사들은 이제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내일 그런 지가 한 며칠 됐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사건이 기록됐다면 우리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걸 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이 말씀 11장이 끝나고 12장으로 가면요, 12장에는 이번에 나사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을 사형틀을 지고 가서 못 뱉고 죽는 이야기가 바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물론 그 안에 이제 12장부터 이렇게 사건이 나오면서 13, 14장에 교훈의 말씀이 많은 이제 양이 들어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사건별로 시간적으로 나열을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본인이 이제 그 다음에 죽으러 가신 이야기로 연결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부득이 시편을 놓고 묵상을 한 세 군데를 묵상을 하다가 제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다시 왔습니다. 와서 어차피 다음 주에 종려주의를 지내야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부활절이고 이래서 오늘 여러분과 이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인생들은 누구나 이런 세 가지 질문 앞에 부딪힙니다. 첫째가 나는 누군가? 그런 거죠. 나는 누군가? 근데 이 질문은 이런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거울을 보면서 나는 누군가? 그런 사람도 있대요. 내가 누구냐? Who am I?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요즘 하루가 그래서 오늘 그 목련꽃 피는 이야기를 주보에다가 썼잖아요. 이 앞에 3월의 슬픈 노래. 그 정말 베란다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환해. 지금 그 4층까지 아래층 목련꽃이 피어올라서 거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4층까지. 5층까지는 못 올라오고. 그걸 보고서 저쪽을 보니까 또 벚꽃도 보이고 노란 캐나리도 저쪽에 그 놀이터 쪽에 보이고 완전히 계절을 잃어버린, 꽃피는 계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늘 그렇게 새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같이 사는 아내는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해요? 그러지만 내가 살면 얼마나 살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요즘은. 그 생각이 나한테 유익이에요. 그 생각을 하니까 하루하루를 낭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살 때. 그래서 뭔가 안고 하루가 지나가면 내가 나한테 막 스스로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오늘 뭐하고 살았니? 그 생명 아니에요, 그게 생명. 내 생명만큼. 그냥 낭비한 것 같아서 화가 나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걸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개똥철학입니다. 누군 누구의 나는 나지. 뒷답이 그거예요. 나는 나지. 근데 그건 내가 나에게 묻고 싶은 것의 답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는 상대를 세워놓으면 답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가 옆에 있는데 우리 딸에게 있어서 나는 누군가 이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저 딸의 아비이기도 하고 저 딸을 끝까지 내가 키워서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돌봐야 될 책임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아내 앞에서는 내가 남편이니까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금방 답이 나와요. 상대가 있으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을 때로는 자연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그것도 답이 돼요. 어떻게 보면 참 내가 미미한 존재구나, 그런 답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걸 또 확대해서 신 앞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절대신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출애굽 3장에 모세가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너 바로한테, 왕한테 가서 이 백성 데리고 나가겠다고 얘기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여호와여 당신은 누구고 나는 누구냐고 물어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간데, 번역을 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거기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대가 생기든지 사명이 주어지면 내 존재가 분명해져요. 근데 이걸 의식 못하고 우리 그냥 살아가요. 나라에서 불렀어요. 군대 가라. 그럼 내가 누구인지 분명해지잖아요. 나라를 지켜야 할 책임을 가진 군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애국심도 생길 거고, 이게 내 존재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 분명해졌잖아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보시니까 나는 그의 종이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보니까 나는 그의 아들이고, 내가 누군지 나오잖아요. 두 번째, 그러면 왜 사나? 왜 사나? 죽지 못해 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 산다. 아니야, 살기 위해 먹는다. 이런 온갖 철학적인 얘기가 돌아다니지만, 왜 사나 하는 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관이에요. 삶의 목표. 그냥 죽지 못해 산다는 사람은 참 무가치하죠. 막 자기를 학대하고 또 남을 학대하거나 허투루 막 시간을 낭비하고 사는 사람들 보면은 네 인생은 그렇게 싸구려로 살으라고 너를 조상이 하나님이 너를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아까 누구냐고 물었는데, 내가 보화, 보석, 어떤 보화, 보석보다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걸 이 기독교처럼 그렇게 강조하는 신앙은 없어요. 불교에서는 우리는 그냥 고통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가에서는 우리는 고통덩어리고 먼지에 불과하고 아무것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깊이 오성, 나에 대한 본질을 깨닫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집어치우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내가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사람도 다 죽었는데 무슨 병이라고 병명은 안 나와요. 그래서 갖다 돌 무덤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우리는 파묻고 묻지만은 돌 무덤에 다 동여뒀더니 여기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요. 죽은 이제 냄새가 날 정도로 다 썩어가는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다시 불러내니까 생명으로 다시 돌아 나오는 그런 아주 전무후무한 생명의 사건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거든요. 굉장히 놀랍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경전을 우리가 가지고 삶의 나침반, 내비게이터로 삼아서 내비게이션으로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특별한 존재들이죠. 세 번째 질문은,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 와서 거의 이제 지금 부딪혀 있어요. 특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버지를 어떻게 살고 남편을 어떻게 살고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을 더 넘어서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으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또 많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이
나사로 이야기가 암시적으로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이거를 다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먼저 첫째 한 4시나 정도로 나눠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나사로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베단이라는 마을에 살았다.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고, 그리고 나사로 이제 세 남매가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마리아는 앞에도 설명이 나왔죠. 2절에는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던 그런 믿음 좋은 아가씨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정을 굉장히 사랑했다. 그래서 아마 그 근처 갈 일 있으면 꼭 들려서 이 집에서 아마 머무르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지금 위태롭다고 지금 이제 그 예수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병들었다. 그냥 병들었다는 위독하다 그런 뜻으로 아마 해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때 이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는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기만 했는데 죽을 병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 태어났다고 얘기한 것처럼 나사로의 병든 거나 나사로의 죽음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고 예수님은 엉뚱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4절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를 사랑했다. 그러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병들었다고는 그래? 그리고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분위기로. 아니면 유모를 해도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6절에 가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안 가고 미적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나 마르다가 볼 때는 많이 서운했겠죠. 이렇게 위독하다는데 다 알고도 이틀이나 더 주무시고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오히려 이제 여기 보면은 말렸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7절에는 유대로 가자. 근데 유대라는 건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땅 그쪽 지경으로 이제 가자는 건데 이쪽에 갔을 때는 8절에 보면은 선생님 조금 전에도 유대인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이 돌멩이 들고 와서 막 던지려고 막 이러고 막 협박하고 그러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왜 또 가려고 그래요? 피해 갑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냥 가자 그랬더니, 끝에 가서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죠. 나사로는 병든 게 아니라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알쏭달쏭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알쏭달쏭이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프로젝트를 주신 거예요. 프로그램을 하나 주신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필드, 어떤 환경을 하나 막 사건을 만들어내야, 그러니까 위기 때, 전쟁 때 유명한 장수가 태어나는 것처럼 임진왜란이 없었으면 이순신이 영웅이 됐을까 뭐 그런 것처럼 그러잖아요. 평상시에는 누가 장수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전쟁 나머지 장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장이 어려울수록 내 사는 삶이 어려울수록 내 능력을 발휘할 기회예요. 찬스예요. 그게 아니면 나를 훈련을 기회예요. 삶이 내가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또 다른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 생활 수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난과 함께 너는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악조건이 생겼잖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또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이 빼앗기지 않고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나가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는 뭐예요? 늘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있는 존재라는 게 지금 앞에 얘기한 장인 얘기나 죽은 나사로 얘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저나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잠들었다. 뭐 이런 얘기.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잠들었다. 그럼 잠들면 깨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는 사실은 죽음을 가리켜서 얘기했는데 제자들 가서 깨면 되겠네요. 뭐 걱정할 거 없네요. 참 혼자로 깨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는 사실은 죽었는데 내가 살릴 거다라는 암시를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 이제 감성적인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러잖아요. 의심도 많은 만큼 상당히 감성에 예민했던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야 여러분, 야 형제들아, 우리 선생님 모시고 죽으러 가자. 뭐 돌 좀 던지면 어떠고 맞아주고 어때? 뭐 이런 정도로 막 나와요. 이런 그 단락이 여기는 무려 3개로 나눠서 큰 단락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11장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 그 예시를 한 거고요. 예수님이 이제 나는 부활이다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가서 갔더니 이제 마르다가 뛰쳐나왔죠. 마리아는 예수 온다는 소리를 듣고 집에 이제 뭐 뽀로통하게 삐친 것처럼 이렇게 앉아있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마르다 언니보다는 이 마리아가 더 깊은 슬픔에 빠져 있지 않았었나.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저렇게 안 죽었을 텐데. 그리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런 표현을 합니다. 마리아는. 그런데 이 마리아는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한테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이제 그랬네. 마리아가 제가 아까 착각했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가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이제라도 예수님 앞에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한테 직접 대놓고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서 고백으로 표현을 해요. 하면서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시면 뭐가 될 걸 내가 좀 알고 있다. 왜?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잖냐. 소문도 많이 들었잖냐. 얼마 전에는 눈 감은 사람 뜨게도 했다는데 우리 오빠도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아나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잖아요. 예수님 이런 일을 했다고. 그 다 아는 얘기예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몇 번씩 들었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이 안다는 것은 그것이 내가 경험한 것만큼 확실하게 안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염병 때문에 제대로 예배 못 드리는 분위기에서 예배 드리지만 오히려 저는 더 긴장이 되고 더 감격이 있고 제 마음은 그래요. 뭔가 나는 영적인 경험을 더 깊이 하는 거예요. 이 환경이 나쁠수록.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더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에 있는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그분도 나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갖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제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가망이 없습니다. 어렵겠습니다. 이제 장례치를 준비하시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죽음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해결책입니다. 죽으면 끝나. 이 슬픔도 죽으면 끝나. 이 전부 빚진 거, 이 갚을 수 없는 이 능력이 되지 않는 이거 죽으면 끝나. 이 눈물도 죽으면 끝나. 그래서 인간들의 인생의 해답은 죽음. 가장 두렵고 싫고 고통스러운 것이 죽음이면서도 그것밖에는 답이 없어. 네, 오늘 큰 덩치로 결론을 내리면 첫째는 겁니다. 인간이 내릴 수 있는 인생 문제의 답은 죽음밖에는 없어요. 인간들에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끝에 뭐예요? 죽음이, 그럼 죽음은 나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에게 있어서 모든 인생 문제가 죽으면 끝난다가 아니다. 그럼 어떡하냐? 다시 사는 생명이 또 있다. 그 얘기를 이제 암시를 했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요. 이 대답을 나는 듣고 싶어. 너는 나를 구세주로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고 알고 있니? 알아? 예. 그럼 그걸 믿니 정말로? 예, 믿나이다.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근데 글쎄 죽어봐야 알죠. 대답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예, 압니다. 빠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는 짓은 전혀 안 믿는 짓을 하고 살죠.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의 정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한테 좀 자극적으로 까발리시는 거예요. 나의 정체를 다 까발려서 오늘 이 사순절 5번째 주일날 여기다 이렇게 모여놓고 너 정말 내가 죽음을 넘어서서 네 죽음도 생명으로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 그런 존재라는 거, 그걸 믿냐? 믿음이 확 와야죠, 내가. 그 다음에, 그러면, 너도 이 다음에 죽어도 나를 믿었으니까, 너도 다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는 걸 너도 믿겠니? 예,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죽음이 두렵거나 그러진 않죠. 그 과정이 이제 복잡하게 머릿속에 생각되겠죠. 내가 죽으면 화장을 하냐, 매장하냐,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까. 어떤 데 그래, 누가 와서 어떻게 울을까 하고. 안 된 얘기지만 어떤 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죽었을 때 장례식 때마다 이 설교를 안 할 때가 없었습니다. 계속. 근데 할 때마다 저는 이 뭔가 영혼이 자꾸 이 영적으로 파도치는 걸 느꼈거든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건지 유족들한테 내가 믿음을 갖고 오는 건지 뭐 그럴 때도 있었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믿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어요. 정말 이분은 죽었지만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영혼은 다시 살 것이다.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어. 그런데 지옥 갔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이분은 예수 믿지 않고 죽었지만 여기 살아있는 당신들은 예수를 믿어서 정말 이제 부활을 내다보라는 그런 메시지죠. 사실은 그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분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직 안 죽은 여러분들만이라도
이제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아멘. 믿으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약속했다고요. 그 장례식을, 그 이벤트를, 그 사건을, 그 상황을 통해서 믿느냐?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고 물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이시오, 생명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능력자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약속을 받은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 나라의 이 어려움과 이 땅의 이 모든 질병을 통한, 전염병을 통한 이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믿사오니 이 어려움이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고쳐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활의